우리 그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읽어보자. 6절 한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병을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전병에게 말하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대요. 그러면서 주는 것이 금과 온몸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준대요. 내게 있는 이것은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안전병에게 줍니다. 이 말을 들은 안전병이는 일어나 걷고 뜁니다. 베드로 삶이 엄청나게 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안 베드로.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때는 부인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예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남에게 전가하는 자, 남의 행복을 회복시키는 존재, 남의 불행을 감사로 만드는 자가 돼서 오늘 열심히 나가는 장면 속에 이 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일꾼들이라고 고백하면서 과연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시간에 열심히 찾아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베드로 같은 이 말씀 이런 속에 있는 거죠. 베드로 고백하듯이 내가 그런 분과 어는 없거니와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 있는 것 여러분도 확신합니다. 베드로는 알죠. 이 안전병에게 돈 한 푼, 돈 2푼 줘봤자 내일도 똑같은 인생을 또 살아갑니다. 내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구걸하는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희망이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성전의 안전병에게 이제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건세와 능력을 주는 거죠. 스스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전병에게 이제는 뭔가 할 수 있는 자로 바꿔주는 거죠. 전에 우리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도 이 안전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지만 아무도 할 수 없었어요. 사랑도 못했고 감사도 못했고 용서도 못했던 우리를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므로 우리는 이제 일어나 걷는 자가 됨을 오늘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이 안전을 아직 꼼짝도 못했어요. 사랑할 수 없고 남에게 베풀지도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예수님 말씀을 주시니까 예수님 사랑을 주시고 예수님 능력을 주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런 열심히 뛰어가는 믿음의 일꾼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이 가는 길은 승리의 길이고 여러분이 가는 길은 희망의 길이고 여러분이 가는 길은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자기는 근거하는 데가 없대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모든 것이 풍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 안전병을 살릴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이 안전병을 영원히 살릴 수 없는 겁니다. 왜? 오늘도 한 푼 좀 내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안전병에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베드로가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냐? 무엇을 원하냐? 우리 4절을 넘기고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 다음 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것을 얻어 바라보고는 아마 이 장면만 해도 이 안전뱅이는 한 푼 주시옵소서 이렇게 원했을 거예요. 왜?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는 거죠. 내게 있는 이것을 주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 듣고 나자마자 이 안전뱅이는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도 말씀 가지고 살아가시고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모든 것이 생명되고 능력되는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 인생에는 승리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일하라고 믿음의 일꾼 삼으신 거죠. 아멘.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죠. 아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명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멋진 인생이잖아요. 아멘. 멋진 인생. 베드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죠.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봤어요. 예수님이 문둥병도 고치고 안전병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좀 나사라도 고쳤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 하늘로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나에게 이 일을 하시고자 나에게 이 일을 시키려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나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구나. 그때부터 예수님 하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베드로 속에 다가오는 거죠. 사실이요. 나도 이제는 해야지. 나도 이제는 해야지. 그러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이 수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수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폭포수같이 준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믿으심으로 여러분 삶 속에 생명을 만들어내고 능력을 만들어내고 근세를 만들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후로 역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것을 계속 주면서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갖고 있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니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주니까, 내게는 예수를 주니까, 내게는 예수의 말씀을 주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그 다음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게 된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는 믿음으로 나가지 못한 베드로였지만 예수님 십자가 죽고 부활 승천한 사실을 깨달으니까, 아, 저분이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선포.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실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면 여러분들 베드로와 똑같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시대는 지금 시대는 똑같은 시대. 베드로 시대 틀리고 지금 시대 틀린 게 아니에요. 똑같은 시대.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여러분에도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에도 감사가 나타나는 거죠. 베드로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때부터는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모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 가는 곳곳마다 베드로는 자기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를 끝까지 책임져 줍니다. 베드로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깨워서 데리고 나오는 장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 내일 죽어야 되는 날새냐,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베드로는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하는 베드로 속에는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 믿음 충만을 보시고 옥에서 건짐을 시킵니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옥이잖아요. 앞으로도 막히고 뒤로도 막히고 옆으로도 막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발에는 잡고 차있고 손에도 잡고 차있고 옆에는 같이 지키는 자 같이 누워있습니다. 도저히 어떤 상황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그 감옥에서 건져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베드로가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갖고, 예수 이름 수많은 말씀을 베드로는 갖고 가니까 베드로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인생, 하늘의 보살을 펴주는 인생, 하나님의 성공으로 만드는 인생.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따라오실까요? 나도 하나님이 성공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공으로 여러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찌잖아요.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을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며 걸어라 하고.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은과 금은 없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내게 있는 이것, 예수의 이름을 줄 테니 넌 일어나 걸어라. 엄청난 믿음의 말씀을 베드로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기 속에 있는 예수를 믿으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나타내는 거죠. 어떤 악한 조건 속에서도 이제 예수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 미문 앉아있는 안전병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을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지만 그냥 한 푼 주고 두 푼 주고 놔뒀어요. 살림은 없었던 거죠. 살림은 없었던 거. 왜? 못하는 거니까. 어떻게 안전병이 일어나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안전병이 일어나 그럴 수가 있어? 넌 태어날 때 버렸으니까 평생 그러다가 죽어야 돼. 이런 식으로 방치한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도 그전에 그랬겠지. 물고기 많이 잡으면 2푼 주고, 많이 못 잡으면 1푼 주고, 못 잡을 때는 못 주고. 그게 말씀이 없는 자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베드로 속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베드로 속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눈이 떼이는 거예요. 아, 저는 영혼이 살려야 돼. 영혼이 살려야 돼. 1푼, 2푼 줘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걸어서 뛰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베드로에게 왔겠죠.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분. 전에 보지 못하던 모든 능력과 사랑으로 베드로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 말씀 믿어지니까. 말씀 믿어지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는 영혼이 살려야 되고 저기 영생을 줘야 되겠구나, 구원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장면이죠.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안전뱅이가 뜹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예수님 능력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눈이 밝아져서 생명으로 모든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말씀이 없을 때는 몰랐어요. 저 사람 용서도 하기 싫었고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지 싸워야지. 저 사람 나한테 너무나 잘못했는데 내가 왜 용서해야 돼? 용서라는 단어는 상당히 나와 관계없는 단어였어. 근데 내 안에 이제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저 사람의 약함이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의 악함이 보이는 것이고, 저 사람의 악함이 보이는데 보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본 마음이 아니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마귀가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 속에 있는 마귀를 떼어넣어줄까 기도하게 되고, 긍휼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니까 그가 나의 본 마음을 알고 변화되는 거죠. 이제는 말씀이 들어가니까 베드로는 그 사람의 고통을 알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베드로 속에 있으니 이제 그 사람의 아픔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성경의 미문에 나오기 위해서도 자기 혼자 나오지 못하는 저 안전뱅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전혀 몰랐어요. 당연히 그 사람 인생이라고 생각했지. 너가 잘못 태어났지. 너 인생이야. 이렇게 넘어가던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으니까 이제는 국률한 마음이 자리 잡은 거야. 너무나 힘들겠구나. 너무나 힘들겠구나. 내가 저를 생명으로 인도해야지, 구원으로 인도해야지 하면서 내게 있는 이것을 주는 거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니까 그 안전뱅이는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이제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런 믿음의 눈을 뜨시고 살아가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이 없을 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 당연합니다.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세를 알지 못하니까 할 수 없지.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시고 성령님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도 아시는 저희 여러분, 이제는 그 모든 권세를 사용하셔서 세상에 빛이 되시고 세상에 영광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베드로 지금 그 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는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성공하는 인생의 사실을 베드로도 깨닫겠죠. 아브라함도 깨달았겠죠. 그래서 베드로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행전 3장을 적어놓으시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예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4절.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넘쳐 창세기 12장 4절.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말씀을 따라간 거죠.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은 성공입니다. 성공이에요.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죠. 엄청난 믿음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브라함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이 따라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온전히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으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말씀 따라간 아브라함.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세요. 말씀 따라가는 아브라함.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 양보하잖아요. 자기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어디 가도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있으니까 어디 가도 당장합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조카로 헤어질 때 요단 들편을 택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내가 어디 있든지 사막이든 물이 없든지 있든 없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명하면 물은 나오는 거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명하면 풀은 있는 거니까. 걱정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풀이 있을까 물이 없을까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은 나타나는 거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면 풀은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인생도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곳은 하나님이 생명수가 넘치는 곳. 여러분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생명수가 넘쳐서 항상 메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그곳이 여러분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수를 주시냐.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냐. 위로하시면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자기 안에 사라가 잡혀갔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걱정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왕에게 이야기하죠. 너 그 여인 건드리지 마. 하나님이 다 보살펴 주시니 여러분 온전히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가시면 하나님 여러분 모든 자녀들도 다 지켜주십니다. 다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인생뿐 아니라 여러분 가진 거 다 지켜주시는 거죠. 왜? 네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자니까. 내가 하나님의 건세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항상 즐거웠을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장대케 하리라. 생각만 해도 기쁨. 너 민족이 모래티끌보다 많으리라. 이 말씀만 들어도 행복한 거예요. 지금 배가 고파, 지금 몸이 아파, 지금 힘들어도 그 말씀만 생각하면 너무나 힘이 막 생겨. 달려가고 싶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넘지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시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매 순간 감사합니다. 매 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 느끼고 하나님 내 속에 임재하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사실을 막 느끼니까 매 순간 감사합니다. 잘 때도 감사합니다. 일어날 때도 감사합니다. 또 호흡을 하고 있네. 하나님 또 호흡하게 하셨고 또 맛있는 밥을 먹을 때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밥을 먹게 하시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막 느껴지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우니까 모든 자녀들도 너무나 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기쁨이죠. 이 기쁨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우리 어디 가든지 내가 힘들 때나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고통받을 때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로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어. 이 고백 매일 들으시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자녀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태어나진 않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나타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에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사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막 사용하는 거죠. 안전병이 일어나게 하고 소경 문뜨게 하고 기머거린 듣게 하고 아픈 자를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자기 마음껏 막 합니다. 그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름 속에 있으니까 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내가 있어 참어. 기도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미세한 숨소리까지 다 들으신다고 했어요. 작은 숨소리도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귀 기울여 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주무실 때 숨소리 하나도 다 들으시고 기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죠.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거죠. 이 안전뱅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경에 이건 몇 구절 나오면 되겠죠. 중풍 걸린 환자도 친구들이 침상병 노는 장면이 있고 이 안전뱅이도
자기 스스로 걸어올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말씀 만나니까 그 인생은 성령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 만나니까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매 순간 하나님 만나고 있고 하나님 함께하고 있으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 감사함 속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 멋진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은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오실까요? 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구약 성경에 아람 장군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 지금 못하면 뭐 고칠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는 문둥병 걸리면 다 죽어야 됩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엄청나게 근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자기 아침 일어나자마자 자기 육체가 썩어가는 걸 보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나만 장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죠. 가면 갈수록 욕심도 심해지니까.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기즈바이가 우리나라 가서 엘리사 만나면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출발합니다. 많은 돈을 싸들고 많은 돈을 가지고 선지자를 만나러 가죠. 선지자 집 앞에 오니까 선지자가 나만 장군에게 저 앞에 있는 요단가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을 씻어라.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막 납니다. 우리나라도 이보다 요단강보다 깨끗한 물이 많은데 아니 선지자가 막 뛰어나와서 보성바로 뛰어나와서 높은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왕도 쫄쫄 매는 사람이었으니까 빨리 뛰어나와서 대접하고 차도 대접하고 그럼 안수기도 해줘서 낫게 해줘야지. 문도 안 열어보고 나만 장군한테 저 앞에 있는 요단강이 보이니까 7몸을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 근데 결론은 나만 장군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6번째, 5번째 시절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던 나만 장군의 몸에 7번 들어가고 나오니까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했죠? 그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이 말씀을 믿고 요단에 들어가니까 기적은 일어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나만 장군 요단강에 들어간다고 내 몸이 어떻게 나? 요단강에 내 몸을 담근다고 내가 낫냐?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그는 치유 못 받는 거죠. 근데 나만 장군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생명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육신은 회복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살리심을 믿으시고 예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런 능력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포하고 여러분이 말하시면 그 모든 말씀이 남에게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빛이 필요한 자는 빛이 되는 것이고 생명수가 필요한 자는 생명수가 되는 것이고 아픈 자에게는 치유가 일어나는 삶.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다 기도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이루신대요. 이루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룬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선포만 하면 되는 거죠. 선포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선포하시고 계시고 있죠. 선포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이 일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일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만 장군과 베드로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더라면 기적은 못 만들어내죠. 내가 뭐 명령한다고 저 안전하게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믿는 거예요. 내가 하면 쟤는 일어날 거야. 안전하게 일어날 거야.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베드로는 과감하게 선포하는 거죠.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남은 장군도 말하잖아요.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엄청난 능력과 기적이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 따라오실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 열왕기하 구약성경 567면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567면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말씀을 주는 장면이에요. 열왕기하 5장 10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사슬이 그때 깨끗하게 하라. 엘리사가 그냥 선포하잖아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면 너의 산이 뭐가 된대요? 깨끗하게 된대요.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나만 장군이 이 사실을 믿고 요단강 7번 몸을 담그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질병 치유될지다. 내 자녀들의 모든 고통은 사라질지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니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니까 나타납니다. 여기는 구약이지만 신약의 베드로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고 해요. 내게 있는 이것. 예수도 이름이라고 해요. 여러분에도 이 이름이 있는 거죠. 이제 이 이름을 사용하여 승리하실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다른 이름은 아무리 해도 승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아무리 선포해도 승리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예수님의 말씀만이 영역이 있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살렸어요. 살리고 이 일을 하시라. 이 일을 하시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말씀. 이 성경 전체가 말씀입니다. 성경 중에 답이 있는 거죠. 베드로는 그 사실 그대로 선포하고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도 이렇게 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 보실까요?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네. 여러분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나의 삶도 변화되는 거죠. 나의 삶도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빛으로 다가가셔서 그들에 있는 모든 허감의 세를 물어내 주시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